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안녕하세요. 6월 1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출애굽기가 아닌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도 한 3주 정도 되어 갑니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일인데 막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헬스장이 언제 여는지 다 몰랐기 때문에요. 운동하러 딱 갔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었던 태조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동하러 나온 그 복장 그대로 태조산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보면서 제일 들었던 생각이 다음에 꼭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길을 더 가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려운 길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오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아이들 데리고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겠는 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대로 된 마음의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권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주시는 길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들을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부담되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넌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삶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2021년의 절반이 된 지금 다시금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경책 혹 일도 가는 거 포기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생명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안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직 말씀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